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오늘 설 연휴가 맞물려 있습니다. 화요일이 설날인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꽤 긴 연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까지 꽤 긴 연휴가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연휴 기간에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그 말씀들은요, 138입니다. 138. 138이 뭐냐? 1.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끝을 내는 겁니다. 복음이면 끝.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 상황, 문제, 어려움,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이 시기, 이런 것, I don't care입니다. 몰라요. 나는 몰라요. 왜요?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감사할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에 가장 감사할 일이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끝!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끝내버리면요,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 명절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세력이 도망간다니까요. 사단의 세력. 흑암 나라가 도망가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임을. 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증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그 권능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권능 가지고 증인이 되는데 땅 끝에서도 보고 알 만큼 증인돼 버려요. 237 증인되는 겁니다. 오늘
주보가 1년 동안 이제 요 주보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앞에 딱 보시면, 주보 앞에 딱 보시면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 많이 하고 문구를 이렇게 정해주면 디자이너가 이렇게 헌신해 줍니다. 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237 복음화 본부교회, 237 복음화 전도제자, 내가 전도제자예요. 237 복음화 렘넌트, 그죠? 예.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237 복음화란 얘기는 땅 끝에서도 알 만큼, 땅 끝에 가서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증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1이고요. 하나님 나라 3. 예. 오직 성령이 임하는 8. 그게 뭐냐? 1. 편집이에요. 편집. 그리스도로 나를 편집하는,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는 편집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설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설계하는 하나님 나라 설계, 하나님의 계획. 그게 3. 8이 뭡니까? 네. 디자인이에요. 무슨 디자인입니까? 땅끝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 디자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 가문에 친척들 만나고 친구들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거기에 내가 가진 증거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증거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뭡니까? 393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393. 그죠? 393.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 주시고 성취시키셔요.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시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집니다. 예.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죠. 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구원을 받았고 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데요. 하늘의 권세, 땅의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 완전히 짓밟아 버릴 땅의 권세 나타나요. 가정 가문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요? 주셨으니까요. 이미 주셨으니까요. 그럼 구는 뭐냐? 구. 예. 거기에 또 3개가, 3이 3개가 들어가죠. 3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버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보좌라고 해요. 보좌. 예. 내 안에 보좌를 딱 만들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명절은요, 한번 신경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신경 쓰냐? 내가 왕이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게 내가 아니고,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보좌로 딱 만들어버리세요. 이걸 24 하시라니까요. 아침부터 24, 가는 곳마다 24, 모든 사건에 24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이 일어나, 그 기적을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건 어디서 볼 수도 없어요. 네.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내 능력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빛이 임해 버리는 거예요. 237 살릴 만한 그 빛이 나에게서 비춰지게 됩니다. 왜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움에 덮였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 삼생명이 누려지는데요. 그 삼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그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형상이 회복되면서요. 흙으로 빚으사 형상을 빚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생령이 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영이 아니고 산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역사해버려요. 그래 에덴 동산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버려서 에덴 동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승리한 게 지금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천군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천군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에덴이 돼버리는 겁니다. 에덴이 돼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에덴이 된다는 뜻이 뭔지 창세기 1장, 2장, 3장 보시면 알잖아요. 모든 것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 교회, 직장, 현장 완전히 전무후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현장의 전무후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의 전무후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살리게 되는데 내가 제자가 되고요. 내가 제자가 돼요. 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가 돼요. 그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 기능과 작은 것들이 이게 전문화되는 거예요. 전문화. 네, 세계화. 그래서 목회자 시대가 열리고 중직자 시대가 열리고 렘넌트와 미래 세대가 열리면 그게 3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가지 캠프라고 그랬죠. 9가지 캠프. 네. 9가지 캠프. 뭐냐?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을. 너는 뭐다? 너는 플랫폼이다. 그죠? 네, 너는 플랫폼이다. 너는 뭐다? 네. 렘넌트의 9가지 여정 중에 너는 파수망대다. 네. 그리고 너는 뭐다? 안테나다. 안테나. 네. 237을 연결하는 안테나.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3가지 캠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3가지 캠프를 해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완전히 결론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미래 캠프라 그럽니다. 미래 캠프. 과거는 끝났어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 오늘이 미래가 되는 미래 캠프. 그걸 어디에서 한다고요? 기도 속에서. 그걸 기도 캠프라고 합니다. 기도 캠프. 예. 그 기도 캠프. 그리고 뭡니까? 기도 캠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달란트 캠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쭉 렘넌트들 보면 자기 능력으로 한 사람들이 없고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니까요. 뭐 했는데? 미래 캠프하고 기도 캠프 했는데. 예.
복음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인식 그리고 사명식, 파송식에 대한 이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이해를. 이게 9가지 여정입니다. 왜 이 설명을 하느냐? 이번 명절이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는 최고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 보니까요.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암송시켜야 되는 성경 구절이 6절에서 7절이라고 하면 그죠? 염려가 들어오고요. 예, 불신앙 들어오고요. 계속 문제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러면서 뭐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두려움 들어오면요. 무서움 들어오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 주셔요. 성경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에 너희가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물속에도 갈 것이고 네가 불속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진짜 그 역사 일어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사르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사야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암송할 만큼 많이 보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이 위에 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뒤의 내용은요. 8절, 9절에 대한 순종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먼저 9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8절에 뭐라 그랬냐? 종말로 그랬어요. 종말. 지금 세기말 지나서 이제 종말이잖아요. 예. 아주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에든지 참돼야 되고요.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되고요. 무엇에든지 옳아야 되고요.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되고요.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해야 되고요. 예,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복음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 이게 아니란 얘기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내가 참돼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그렇죠? 진리 속에 있어야 옳아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사랑할 만해야 되고 칭찬 받을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의 기성세대는요. 기질 체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러느냐? 사단이요. 완전히 사람들을 멸망시키잖아요.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사단이 멸망시키는데요. 어떻게 멸망시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멸망시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이 3장이에요. 무엇으로 떠나게 만드느냐?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창세기 6장에는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네. 동성애를 왜 합니까? 아니 이성애 하기도 힘든데 왜 동성애를 사단이 역사하느냐? 음란이에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뭐냐? 네피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딸이 세상의 아들딸, 사단의 역사를 가진 아들딸들을 보고 결혼하고. 근데요, 그게 남녀 간의 결혼이 아니라니까요. 남녀 간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기 6장. 홍수 이전에 벌써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뭡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서, 예.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요. 그거를요,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이 어디서 어디서 나왔느냐? 예,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고 나서요, 바벨탑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나왔어요. 바벨탑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예,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뭡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예, 우상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산업화했다는 거예요. 이 산업화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의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세 가지 도구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특수한 종교예요. 특수한 종교. 네. 이 특수한 종교가 뭡니까? 뉴에이즈, 예, 프리메이슨, 그리고 불교나 뭐 이런, 예, 정신 수양하는. 불교에 가면 뭐라 그래요? 부처 보고 절하는 거는요, 그건 1차원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벽 보고요. 벽 보고 가만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창세기 3장이에요. 그거를 고급스럽게 한 게, 고급화한 게 명상이에요. 초능력. 초능력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완전히 역이용하는 사탄의 산업화 전략이에요. 네. 그리고 음란입니다. 음란.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음과 양이에요.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어 부모를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요, 음란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남자도 상관없고, 여자도 상관없고, 예. 뭐, 이 남자도 상관없고, 저 남자도 상관없고, 이 여자도 상관없고, 저 여자도 상관없는 게 그게 음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산업화해버려요. 산업화. 예. 산업화해버린다니까요. 예.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예. 이 범죄 집단이 뭐 합니까? 주로 마약이에요. 그리고 도박. 예, 마약과 도박. 도박은 완전히, 예, 이 행동으로 하는 마약이잖아요. 예, 행동으로 하는 마약이에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해요? 상업화는, 상업화. 이 이야기들을 이번에 명절에 렘넌트들, 자녀들, 가문의 자녀들 만나잖아요.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주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흐름이 이쪽으로 간다. 자,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우리 가정과 가문에 가면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진짜 끝냈느냐, 이걸 확인하시라니까요. 안 끝냈다니까요. 안 끝내고요, 나의 소원, 나의 기대,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충족해주고 만족시킬 그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했다니까요. 교회에 그냥 뭐 합니까? 인본주의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기도 사회인데요. 여기도 사람 만나는데요. 사람이 있는 곳인데요. 하나님 안 보니까 뭐가 보여요? 사람 보여요. 그럼 뭐 사람이 선한 게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사람에게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138 하고 있으면요, 사랑받을 만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3장 4절 5절이에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숭배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뱀, 창세기 3장에 옛뱀이 나오죠. 이 옛뱀이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불상 만들어 놓고 꿰고요. 십자가에 이 머플러 이렇게 축 늘어뜨려 가지고 마리아로 꿰고요. 명상으로 꿰고요. 마음 수련으로 꿰고요. 다 꿰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조상신 숭배, 조상신 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부모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온대요. 귀신이. 그래서 그 귀신을 숭배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3, 4대가 망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3, 4대를 망하게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고 이 고통이 세세토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잡고 있는 걸 보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무당, 박수무당,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어 점치는 여종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이거 먼저 무너뜨렸어요. 이거 먼저 무너뜨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이잖아요. 저는 충격을 받은 게요. 뭐냐? 지금 우리 자녀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저희 어릴 때 이런 성도덕관념이 아니에요. 성도덕관념이. 네, 중학생 되면요. 부모들이 그 불임 기구를 사서 아이들에게 가방에 넣어줘야 될 만큼 강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입에 담기도 지저볼 만한 만큼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19금 드라마, 영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다 보고 있어요. 중학생들 다 보고 있다니까요. 뭐 어느 정도냐? 베이비박스라는 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베이비박스가 생겼어요. 거기에 제일 많이 누가 집어넣습니까? 미성년자들. 중학생, 고등학생 아기 낳으면, 근데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요, 그 동성애 코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저 음악 프로그램 보여주면 아이돌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혼성그룹이었어요. 1990년대까지는 혼성그룹이 나왔습니다. 듀엣도 혼성으로 하고. 근데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에 혼성그룹 안 나옵니다. 보이그룹 아니면 걸그룹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요. 아, 노래 잘한다. 그 그룹에서 그 언니가 이쁘더라. 그 그룹에서 그 오빠가 이쁘더라.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보이그룹도 걸그룹화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쁘게 화장을 하고 나오는지.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보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다른 것은 몸 밖의 죄인데요. 이 음행만큼은 몸 안에 짓는 계속 생각으로 짓거든요. 빠져 들어가거든요. 몸 안에 짓는 죄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짓는 죄는 없어야 돼요. 자, 잠언 6장 26절에 보니까 음녀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한다. 생명을 사냥한다. 잠언 6장 32절 보니까 자기 영혼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한 이 세대에서 거룩한 거예요. 뭐 청년들은 그런데요. 혼전, 순결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혼전, 순결이 고리타분이 아니고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이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예수의 능력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준대요. 근데 그래서 뭐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갈 동안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 우리가 24 하지 못하면 생각 뺏겨버린다 이 얘기예요. 사단은 음녀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단은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짝지어 다니는 게 음란이에요. 왜요? 사단이 가장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현대 사회의 문제를 계속 가져다니는 우상과 음란, 도박, 살인, 강간, 마약,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렘넌트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237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 자, 우리 렘넌트들 마음 가운데 뭐가 담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설에 가서 렘넌트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뭐예요? 우리 가정지교회다, 가문지교회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마음은 몸의 지휘본부라 그랬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오늘 본문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래서 계속 이것을 생각하고요. 자,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럼 왜 옷 얘기를 했느냐? 왜 옷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까? 왕은요, 뭘 입어요? 곤룡포라는 걸 입습니다. 어의가 곤룡포죠. 이 곤룡포가 뭐예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민이, 양반이나 서민이나 이 사람들이 용옷을 입으면요, 반역입니다. 바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우리가 상관없어요. 죄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좌를 이뤄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보좌 가운데 성삼위가 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갑니다. 계속 생명으로 끌고 가요.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으면 됩니까? 성령 인도받아 나가면 돼요. 성령 인도받아 나가면 돼요. 그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래서 언제요? 항상, 항상이에요. 네, 우리를 늘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 네. 자, 왜 우리가 우리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삼천제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본부교회, 237 복음화 본부교회, 237 복음화 전도제자, 237 렘넌트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얘기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기에서 237이 담기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우상숭배와 음란과 도박과 마약,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전에 렘넌트들을 이곳에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 우상숭배와 음란과 마약과 도박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리는 빛으로,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놓고, 성전을 놓고,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계속 확인하고, 우리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138, 그게 393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걸로 하는 거예요. 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그리고 항상 주님과 대화한다. 그게 뭡니까? 대화. 내가 얘기하는 걸 대화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에요. 듣는 것, 보는 것, 읽는 것, 네, 이거 계속 오잖아요. 여기에서 뭘로 답을 내려야 되냐? 말씀으로 답을 내려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계속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대화는 묵상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대화가 아니고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릴수록 못하는 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자꾸 요구만 하고 소통 안 해요. 그런데 성숙할수록 뭐 합니까? 들어줘요. 아, 저분이 저러면. 우리 직장 생활하면 오너가 뭘 원하는지, 장사를 하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잘 들어서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듣는 대화를 매 시, 매 장소에서, 매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갱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을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현장 복음 메시지 봐오면서 기도 다음에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또 나왔는데요. 정결과 승리입니다. 정결과 승리. 그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영광이 그 모두에 걸린다 그랬어요. 모두에 걸린다. 그래서 오늘 설 명절에 가문 캠프 예배, 지금 여러분들은 가문 캠프하러 파송되는 예배에 오신 겁니다. 네, 늘 하는 예배 같지만 오늘 특별히 정말 설 명절에 가문 가운데 우상을 완전히 뽑아내고요. 가문 가운데 흐르는 잘못된 이 생활 습관과 모든 것을 뽑아내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있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깨트리고 음란을 깨트리고 도박과 마약이 상업화된 이 흑암 산업을 깨트리는, 그리고 가문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전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성취되어지는 기도응답 가운데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이 복음화되는 캠프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트